이번 마비리지 요셉 목사님 성회가 참 다들 은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아멘.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언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또 치유 축사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종들이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잘 보자. 아멘. 종들이 사역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종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본대로 된다. 여러분 정말 성령 사역을 사모한다면요, 성령 사역자들을 계속 봐야 돼요. 성령 사역자들이 역사하는 그 능력의 현장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이게 여러분 쌓인다니까요. 이 영적 원리가 쌓여가지고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도록 제가 천번 만번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영적 진리라. 아멘. 쌓이면요,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내가 본대로 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답습한다니까요. 영적 먼저 세워진 영적 선진들, 스승들이죠. 스승들의 것을 제자인 우리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니까요. 그대로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엘리야가 했던 거를 그 밑에 제자들이 다 하고 있었죠. 그거보다 더 탁월하게 스승의 갑절까지도 했던 게 엘리사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스승이 한 대로 그대로 하거니와 더욱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스승의 갑절까지도 세워진다니까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적인 영적 원림으로 환영합니다, 집사님. 영적 원림으로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의 영적 원리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초월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원리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사모해가지고 이 능력 집회 현장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그 능력자들의 사역을 보고 듣고 터치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아니에요, 절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지만 부흥회 참석했다, 일종의 이런 게 우리가 다 부흥회입니다. 일종의. 요즘 부흥회란 말 잘 안 쓰지만 영성사역 이렇게 영성 집회 맞네, 그쵸? 성회. 근데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 들어보세요. 부흥에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결국 부흥사 됩니다. 맞습니까? 정강훈 목사님 그 아주 너무너무 어린 시절 재미난 간증이 많잖아요. 학교에서는 진짜 그 꼴찌에서 2등째였대. 근데 꼴찌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그 꼴찌가 학교 학생들이 거의 그 시대 때 아마 6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다닐 때도 저는 부산이라 반에 막 73명, 80명 이랬었어요. 그리고도 13반이 있었어. 한 학년에. 엄청나죠? 부산역 근처라 학생들이 엄청 많았죠. 수천 명 됐죠. 그러니까 한 학년에 13반, 7, 80명 그랬거든요. 그분도 그 학생이 많은 시대였겠지, 그죠? 우리보다 조금 더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꼴찌 아닌 꼴찌예요, 진짜. 왜냐면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꼴찌가 누구냐면 약간 전응아 있죠. 전응아야. 그 걔 빼고 그 다음이거든요. 꼴찌지 뭐. 얘는 정상이잖아요. 정상인데 꼴찌였어. 하여튼 그저 어릴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집안도 가난하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아버지가 맨날 내준 숙제가 있었어요. 하루에 개구리 20마리? 개구리 안 잡아봤지만 20마리 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 어려울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20마리 잡으려면 아마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벌써 어떻게 한다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빠져나가서 개구리 잡다가 또 들어오고, 개구리 잡다가 어디다 이렇게 묶어놓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수업 다 끝날 때까지 20마리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에 집중이 되겠어요? 그런 어린 시절 보냈거니와, 또 이렇게 정광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말이 아둔했대.
말이, 발음이 그렇고 말이, 그죠? 그래서 그 성적 보면은 이 아이는 미련하고, 성적표에 1학년부터 6학년에 쭉 보면 미련하고, 말이 온전치 않고, 둔하고, 뭐 하여튼 전부 다 그런 소리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학교 성적 보면 전부 다 양양양 가가가, 양양양 가가가. 그래서 지금 양대들을 많이 이끈다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랬던 분이, 그죠, 기적적으로 하여튼, 이모에 이끌려, 어거지로 이끌려가서 성령 받고, 불 받고, 그러면서 학창시절부터 계속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부흥회를 쫓아다녔거든요. 수업 땡땡이 치고 계속 부흥회. 그때는 뭐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이랬었기 때문에 죽자서자 부흥회 따라다니고 맨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강사님들 침세례 다 바치고 우산 쓰고 앉아 있어야 돼, 솔직히. 침세례 다 받고 이렇게 지금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빽빽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았고, 또 너무 사모해가지고, 응?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아멘 아멘, 말끝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강사가 경기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강사한테 엄청 하여튼 야단도 많이 맞고 막, 이놈아 좀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이게 필름이 끊기는 거야. 하여튼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다가 바로 또 은혜 받으면 아멘. 그래서 결국 시대적인 부흥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실력이 없다고, 아니 부흥사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대적인 부흥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 거거든요. 즉 여러분, 이렇게 부흥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를 계속 다녔더니 결국 그 부흥의 성령과 능력과 그 기름이 알게 몰래 어릴 때는 몰랐겠죠.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 강력한 주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고 싶다. 능력으로 사용되고 싶다. 성령 사역자로, 능력 사역자로 사용되고 싶다 그러면 누구보다도요, 사모에서 진짜 능력 집회는 빠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능력, 여기서 행하는 능력 집회, 아니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능력 집회를 계속하니 얼마나 좋아요. 기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죠?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뭐 글들을 많이 올려오는 걸 보면은 그래요. 저는 알파 오메가 만난 게 너무 축복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좀 너무 오래돼서 좀 지겨워서 그런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질려서 안 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말들을 엄청 듣습니다. 야, 이 가까운데 이런 능력 사역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반이에요.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정말 누구보다 많이 출석해서 누구보다 많이 능력 종들을 만나고 터치받고, 할렐루야,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멋지게 주 앞에 사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누굽니까, 마빌지 요셉 목사님 예언하시는 거 이렇게 잘 보셨잖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을 성령이 딱 조명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을 딱 그 사람을 향한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물론 감동이 그 사람에 대한 전체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 뭐 그분이 이런 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지만 전체 메시지가 오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어떤 감동, 한 단어, 예를 들어 한 단어 아니면 짧은 어떤 느낌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예언 사역이란 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게 예언이란 게 메시지의 첫 부분 주시는 거, 그거 한마디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 다음 말은 성령이 그 다음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예언이 하나님 앞에 다 와가지고 풀어놓나 보다. 물론 그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 딱 봤는데, 예를 들어
11조에 대한 감동이 딱 왔다. 11조. 저 사람이 11조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게 딱 감동이 왔다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11조를 잘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지고 나면요. 그 다음 성령의 기름 안에서 예언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메시지의 첫 부분을 말하고 나면 연이어서 성령께서 그 다음 하신다. 이걸 절대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33년 경험한 저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래요. 아멘. 근데 많은 이런 가르치는 책이나 이런 걸 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딱 붙들고 입을 여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입을 여는 게 중요하다. 입을 열기만 하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이건 믿음입니다.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 주님이 네가 믿음으로 사역을 시도하면 내가 나타나리라. 예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여는 것을 시도해야 되겠죠. 한마디를 뱉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이게 지금 일종의 강의 및 설교인데,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물론 대충 요약된 말씀을 써오지만, 이게 1, 2, 3, 4, 2 강의니까 대충을 써왔지만, 이거를 보고 읽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첫 단어를 딱 뱉으면요. 저희가 경우 같은 거는 첫 단어를 뱉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달달달 다 하시는 거예요. 거의. 따라합시다. 은사다. 이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시다. 설교는 가르침 받는 게 아니다. 설교는 성령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물론 우리가 설교하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건 그렇게 배워서 하면 그냥 지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 원고도 쓰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앉은 회중 가운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설교학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말씀 많이 읽고 우선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사도 요한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분 읽을 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 읽다 보면 산맥, 그죠? 태백산맥, 서백산맥 이런 산맥들이 우리 안에 딱 세워지겠죠. 말씀의 기둥이 딱 세워지겠죠. 아멘. 이 기둥 밑에 자잘한 것들이 다 그대로 세워지겠죠. 전체 숲이 딱 세워지겠죠. 숲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잔잔하게 많습니까? 다람쥐도 뛰어다니고 조그만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세워지겠죠. 점점 읽으면요. 이렇게 더 자꾸만 읽으면 상세하게 세세하게 작은 것들까지도 싹 내 안에 완전히 인지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공부가 필요하죠.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 아멘. 성경을 우선은 알아야 되고요. 꿰뚫어. 따라합시다. 꿰뚫어 알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죠. 기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성령의 말씀이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직 가르치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설교하고 이렇진 않는 분이라 그러는데 그저께인가 목사님 제가요 설교가 열렸어요. 아니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요즘 계속 은혜 받고 계신데 걸어오시는데 여기서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말씀이 막 떠오르더래요. 설교 사람들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았으면 계속 제 안에서 이 생각 가운데서 자꾸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흥분해서 감동해서 막 설교하는 거. 제가 요 안에서, 머리 안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설교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잘 이렇게 막 연결되고, 야곱과 관계된 말씀이 그 말씀, 예를 들어, 그 말씀이었구나. 이사야 그 말씀, 계시록 그 말씀, 이게 말씀이 영이거든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도 막 생각나고, 찬양할 때도 갑자기 막 말씀, 설교가 막 떠오르고, 특히 막 찬양 부를 때 거의 메시지는 찬양 부를 때 오늘 어떤 말씀 해야 될지 거의, 물론 오늘이지 예언 강의니까 조금 준비해왔지만 거의 찬양할 때 메시지가 딱 떨어져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단에 섰을 때요. 제가 직접 찬양을 인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양할 때 거의 메시지가 떨어져요. 아니면 동성기도 할 때. 찬양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동성기도 하고 있는 동안 어떤 데는 거의 볼펜으로 몇 장 막 이렇게 적잖아요. 찬양할 때 메시지가 벌써 딱 오면, 예를 들어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알잖아요. 어떤 뭐에 대한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이 뭔지 그걸 모르면 설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말씀의 이 내용은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33년 했으니까 내용은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어떤 뜻, 제목, 메시지 이것만 저한테 딱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제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몇 장 하면서 또 확인차 찾아보고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 안 해서 성의가 없어 보인대. 그 말씀 맞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가리는 거야. 통성기도 할 때, 오늘은 안 그랬지만, 이게 통성기도 할 때 요즘은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으로 가리는 거야. 괜히 보고 시험 될 필요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게 아닌데, 저는 그냥 은사가 그런 거야. 찬양할 때 대부분 설교가 떨어져요. 그래서 찬양 끝나고 나면, 찬양할 때는 적지 못하는 게, 찬양 끝나고 몇 장을 적고, 또 몇 장을 아는데, 대충 그 성경 기절은 아닌데 확인이 돼야 되겠죠. 성경 기절이 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 기절을 적을 건 적고, 이렇게 하면 설교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또 이분이 이 집사님이 막 그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막 가리고 막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메시지의 첫 부분이다. 그게 딱 주시는 게 첫 부분 한 단어.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했을 때도 그때 교회를 세우고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회를 인도했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3번 설교를 어떻게 제가 준비하겠어요? 얼마나 바쁜데. 밤새도록 기도하지. 또 예배가 많지. 신방도 있지. 여자 정도는 집안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집안일이 많지. 개척교회는 교회 청소도 다 하지. 사방팔방. 또 아무 때나 손님 오지. 다 밥 먹이고 대접해야 되지. 얼마나 할 일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노숙자들 와서 막 그냥 허구한 날 오는 사람이 있죠. 진짜 하루 3번 설교를 어떻게,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강단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읽어 나가야 되겠다. 강단에서. 그리고 저의 그때 그 마음은 어떤 장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전 절대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어떤 장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낳고 해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기 성경에 보면 화목제를 드렸고 계속 있죠. 성경 거기도 한 장에 딱 읽고 나면요 하나님 하실 말씀이 딱 있어요. 지금은 다 지나서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너무 그때 하나님은요 각 사람마다 은혜로운 메시지를 그때마다 너무너무 주셨어요. 이 장은 할 말이 없겠지가 아니라 이 장도 하나님이 할 말씀이 있다. 괜히 적은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절대 믿고 읽으면요 딱 끝나기 전에 뭔가 딱 떨어져요. 1년 중에 메시지가 떨어져요. 저의 맨 첫 설교는 기억나는데 이렇게 한 장을 딱 읽었는데 이 한 장을 읽는 중에 믿음이란 단어가 제게 딱 보이더라고요. 믿음.
제가 읽어나가면서, 성도들하고 읽어나가면서 믿음이란 뭘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죠. 또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야.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때 그 시간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게 딱 왔었어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한 장 읽고 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막 대답해.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의 첫 서두를 딱 던졌어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저 운경 설교잖아요. 1시간 반 동안 다다다다다 그때부터 저의 설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장, 그 다음에는 3장. 한 장 읽고 1시간 이상 설교. 그리고 죽자 서서 기도시키는. 이게 1,000번째면 하루에 3번. 1년 동안에 1,000번째.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받았죠. 설교 준비했다고 안 했다고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 말씀 읽었죠. 말씀 읽고 밤새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읽고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입에 9절에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두셨다. 이걸 절대 믿는, 아마 밤새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의지에 성령이 다다다다 그 훈련을 받았죠. 이제 33년을 훈련 받다 보니까 말씀도 많이 채워졌죠. 말씀 통독 횟수도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진짜 내게 은혜되는 레마의 말씀들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언제든지 설교 때 합시다. 설교 때, 예언 때, 상담 때, 요 세 가지 설교, 예언, 상담, 이게 우리 영성사역의 주지 않습니까? 그죠? 치유사역 빼고 다 여러분 우리가 외웠던 말씀들이, 중요한 외웠던 말씀들이 다 나가요. 여러분 설교, 예언, 상담 마찬가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할렐루야. 달달 외워야 됩니다. 나 외우는 은사가 없는데요. 사실 저는 외운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외우진 않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합니다.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의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딱 암기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걸 달달달달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딱 합니다. 그러면 딱 외워져요. 바로 딱 외워져요. 이게 암기력이 아니라 그냥 앞뒤로 문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럼 딱 외워져요.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외워진 거지 암기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해하자.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고 내 걸로, 그 말씀을 내 걸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맞다.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딱 내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암기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요. 할 말을 주신다는 걸 절대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그리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짜 충만해서 담대해야 돼. 저는 담대한 것 같아요.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저는 깡이죠. 저는 완전히 깡이죠. 하여튼 저는 무서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담대해야 돼. 근데 예레미야 1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아니 함께 가셔서 그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8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1장 그렇죠. 너는 그들 같이 잘 봤네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신대. 함께 간다는 거죠. 9절에 주님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말로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뭘로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단의 나라들을 싹 뽑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각 사람 속에.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 우리 입에 주신 여호와의 말로. 아멘. 중요합니다.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목소리를 높이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거기 모인 온 회중이 다 듣도록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선포해야 되고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이번에 이 마베리지 요셉 목사님 보니까 막 크게 외치잖아요. 할렐루야. 예언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에게 많은 참 도움이 되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는 건요, 네가 그걸 말해라. 어떤 데는 그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마베리지 요셉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딱 감동이 오면 바로 이렇게 세우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어떤 사인을 바로 행동화하는 게 참 좋아요. 따라합시다. 행동화해야 된다. 만일에 행동화하지 않고요, 그 감동이 순간안에 이렇게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바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해서 예언하든지 무슨 치유사회가 되든지 감동들을 해야 돼요. 성령이 아주 민감해야 돼요. 이게 성령 사역자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주 민감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열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열정적으로 말하면요, 그 상대방도 성령의 감동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를 들어 말하는 이가 믿음이 적은 채로 말하는 당사자가, 주의적인 말할 때 당사자가 믿음이 약간 없이 긴가민가 하는 상태로 말한다면 아무런 사실은 상대방도의 믿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강하고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말하면요, 그게 상대방도 하나님 말로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 있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막는 일이 있다면 그게 사실 피해야 돼요. 우리 사역 가운데 아니면 또 삶 가운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뭔가 막는다, 그럼 무조건요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이찬희 목사님이 참 잘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좀 쓸데없는 말은 딱 차단시켜 버리더라고. 저는 그건 참 잘하신다고 봐요. 제가 조금 그걸 잘 못하는 인정머리 없을까봐. 근데 이분 약간 세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어차피 외국 강사님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외국 강사님이 알아듣는다면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성령의 흐름을 끊어놓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외국 강사님이 당신의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우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선은 다행인데, 한국 사람이 자기 얘기를 뭔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필요 없어. 자기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오직 성령이 하는 게 문제 중요하고, 성령이 막 하셔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한다면 이게 강사가 만약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순간 성령의 흐름이 끊겨버려요. 다행히 이찬희 목사님이 개인 말을 하는 걸 듣고 딱 차단해버리잖아요. 참 감사하죠. 만약 한국 목사님이라면요,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인정머리 없이 그렇다고
지금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끊겨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저도 너무 강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냐, 지금 뭐 무슨 문제 특별히 묻지 않는 한은 너무 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성령이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따라가야 돼. 예. 너무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 예언도 그래요. 우리가 이 예언을 외부 강사님들을 모셨을 때 예언의 은혜 받는 왜 은혜 받습니까? 그분들이 내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에스더 목사님 오셨지만 최 에스더 목사님인데 그분을 제가 옆에 있었죠. 그분을 딱 사역하는데 사람 줄 서 있었는데 그분을 딱 사역하는데 강사님이 안에 에스더라고 명찰을 딱 본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너는 에스더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랬죠. 이분 패스터고 이름이 에스더다. 그래서 강사님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정 시간에 그분 얘기를 했잖아요. 에스더다 그 명찰을 보시고 SBN 메시지를 그분도 마찬가지. 아까 메시지의 첫 부분을 말하면 성령이 하신다 그랬죠. 에스더라는 명찰 하나를 딱 봤는데 그것만 본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성령이 연이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막거나 예를 들어 또 사역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상처받으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 오영기 목사님이 조종하는 영 떠나가라. 우리 하여튼 농담으로 웃었지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조종하는 영 떠나가라. 그분은 하도 많이 개그스럽고 그렇게 사역하시니까 우리도 막 웃었지만 실제로 따라합시다. 실제로 조종하는 영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사실은 성령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요 그건 사역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죄다 이거보다는 몰라서 그런 건데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강사님이 하시는 대로 둬야 돼. 에? 물론 이번에 제가 요청한 건 있죠. 첫날에 이분이 치유 예언을 이렇게 몇 명, 그쵸? 예언 한 둘, 또 치유도 한 둘,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고 집회 끝나버렸잖아요. 또 광고는 어떻게 나갔어요? 광고는 치유 사역 순서대로, 예언도 순서대로. 그거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포스터 난 거를 이거 참고하세요라고 왔길래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따서 옮긴 거예요. 그렇게 광고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은. 그리고 첫 시간에 사람 무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예언 안 합니다. 그분들이 피곤했겠지 솔직히. 아니 쉬는 날 주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오셔서 멀리. 그럼 고생이 있는 대로 가방이 얼마나 큰지 강사님 가방도 이때만 하고 이찬 목사님 가방도 이때만 하고 그 나중에 집에 갖다 놓고 오셨어. 그거를 또 누가 여기까지 태워다 주는 분이 없어서 지하철 타고 그러니 계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고생했으니 뭐 진짜 끝나면 뭐 예언이고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언 안 합니다. 지도 그 예배로 딱 끝났어. 처음 첫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거의 다 대부분 가버리시고 엄청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저한테 투고가 들어온 거야. 뭐 괜찮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셔도 돼. 저는 괜찮아요. 필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제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저는 강사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해한다 하지만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 예언 한 사람당 한 번이라도 꼭 좀 해주게 해주세요. 다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맞아요. 다들 예언 받으러 오는 거지. 근데 이제 강사님 입장 아니 알파 오메가는 매일 예언하는데 뭐 또 막 예언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셔. 통역 목사님이. 제가 그랬죠. 그거는 그쪽 강사님 사정이고 우리는 안 그렇다. 맞아요.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그래도 치유받고 예언받고 누구 몇 사람만 예언해주면 돼요 안 돼요? 누구는 선택받은 자고 그럼 우리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약간
특별히 선택받은 자는 기분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뭐야, 나는 선택 안 받은 사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강사님 오직 성령을 이끄시는 대로 한다고. 그거는 뭐 강사님 입장이고 우리는 전부 해달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우선 시간 끝나고 10명씩이라도 해달라 저거 따낸 거예요. 광고를 그렇게 보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물론 10명 해가지고 안 돼, 그죠? 여스타임은 60명인데 60명만 옵니까? 더 오지. 그럼 나는 맨날 못 받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양보하다가 맨날 못 받는 거지. 그냥 뭐 10명에서 뭐 그때 봐서 뭐 10몇 명이든지 한 타임씩, 그죠? 이분 그래서 어쨌든 사례비 갖고 가가지고 막 사례비 갖고 그냥 머리 한 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한 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녹음했더니 1분이야 1분 12초. 근데 중요한 거는 길 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분 12초 안에, 따라합시다. 1분 12초 안에 정답이 다 있었다. 뭐 하여튼 뭐 길게 해주신 우리 선지자 신사람 목사님 너무 하여튼 중요한 게 내려오죠. 하여튼 우리 훈련하지만 뭐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무리 짧아도 정답이면 되잖아요. 아니 1분 안에 정답이 다 있었다니까요.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아니 사례비 주면서 그냥 기도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1분. 근데 거기 정답이 다 있었다니, 새 사역에 정답이 다 있었다니. 와, 놀랍죠. 이번에 하여튼 굉장하셨어요.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됐을지 믿어요. 저 어제 목사님들 막 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이번 성임 최고였대. 당신들은 뭐 그 정도로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계속 보고 듣고 받고 인바테이션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할렐루야. 우리 어제 불 터널 했잖아요. 불. 성령이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건데 그때 치유가 엄청 일어났네요. 그 신유 찬양이라 그죠? 엄청 치유가 일어났네요. 그건 남자 목사님도 물어보고 다 나와가지고 다 나왔다고. 하여튼 심장도 나왔고 무릎도 나왔고 막 다 나왔다고. 필요하네요.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점점 우리도 하면서 점점 노하우가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집회 끝나는 시간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이러면 깃발도 좀 더 그죠? 길고, 뭐 짧은 거 듣고 있느라 불편 좀 더 길고 색깔도 좀 멋지고 뭐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좀 더 넓고 길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새빨간 깃발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길게 자꾸 마음껏 하면 할렐루야. 그래요. 네. 자, 어제 한 분을, 그 남자 목사님을 강사님이 막 예언하면서, 어제 담임 목사님도 싹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10몇 분 나오셨는데, 그럼 한 분을 그분이 예언하면서, 너 왜 예언을 안 하냐? 그러셨더니 그분이, 제가요, 두려워가지고요. 틀릴까봐 두려워가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아직 이건 모르는 거죠. 메시지 첫 부분을 말하면 성령이 한 말 주신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설교 사역에 훈련하셨는데 그게 예언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그냥 무대뽀로 저는 하는 거죠. 근데 훈련돼야 돼. 그래서 일단 토요일에 오셔서 계속 제가 훈련받으라고 했는데, 예언의 최고의 강적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 내 생각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입니다. 내 생각에도 괜찮아요. 무조건 말하는 걸 훈련해야 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많다. 내가 너를 깊이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축복의 말. 우선은요, 축복만 하면 돼. 이런 축복의 말은 아무리 해도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 종들로 훈련생으로 종들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의 집사님, 지금 이게 당신을 향해서 한 말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맞는 말, 그런 축복의 말을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내가 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깊이 일컫을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끝까지 붙잡아라. 이런 말들 계속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예언적인 언어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 이렇다. 저렇다. 네가 이렇구나.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입에 할 말을 준다고 하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연약함을 물리쳐라. 가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올라오는 말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게 그 예언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언이다. 그러면 예언으로 힘을 주죠. 권면하죠. 덕을 끼치죠. 안익게 하죠. 지금의 예언은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익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살리는 영이다. 아멘. 아니 죄를 막 지적하면서 막 야 너는 성질이 못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적하면요, 지적해서 그 사람이 기운을 빠지게 하거나, 그쵸? 삐지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이거는 예언을 잘못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물론 경우에 따라 그런 것들, 야 너는 성격이 까칠하지만, 예를 들어 저도 그런 말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격이 엄청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가 성격이 까칠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더 겸손과 온유를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까칠하고 민감한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라 더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민감하게 열린다는 걸 저는 계속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를 계속 덧입어야 되겠죠. 그런 기질로 태어난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까칠하고 민감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둔하게 태어났을까요? 저는 둔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인생살을 살기에는 참 화도 안 나고 참 좋은 두루두루 원만한 성격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뭐 보세요. 여기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막 찌르르 짜르르 받다 떴다 욱욱. 저는 요즘은 엄청 열려가지고 저 기름 부음 받을 때 보세요. 그죠? 막 이렇게 막 거의 윗몸 일으키시기로 이렇게 많이 열린 거예요. 처음에는요 완전 나무 토막이었어.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안에서 점점 열린 겁니다. 지금 많이 뭐 찌르르 뭐 열기 많이 느끼죠.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점점 바뀝니다. 아멘? 점점 영적으로 열리고요. 그러면 까칠하고 민감한 사람도 이게 사역을 하기에 성품적으로는 좋지 않잖아요. 성품적으로, 영적으로는 많이 민감하게 열리지만 성품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그냥 저 성질머리에 저 언제 저 고치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점점 온유와 겸손으로 덧입혀달라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어떤 그 내려오는, 그쵸, 성품이 안 좋은 기질들은 점점 뽑아내야 되겠죠. 아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